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인가? 라는 제목인데 화면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익산 예안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주환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등단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깨하고 소금하고 합치면 뭐가 될까요? 깨소금이 됩니다. 깨하고 설탕하고 합치면 뭐가 될까요? 깨달음이 됩니다. 심오하게 느껴지십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 번만 와달라고, 꼭 한 번 와달라고. 아마 여러분을 모시고 오신 분들이 거의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서 때로는 밥도 사주고 저 10층에 가서 차도 사주고 그러면서 살살 구슬르고,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은 은근히 협박도 하고. 저희 교회도 1년에 2번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제자반 형제 가운데 박현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후배입니다. 꼭 주님께 데리고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데 대답은 잘해요. 근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고 막상 오늘 당일날에는 오질 않거나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박현 형제가, 그 직장 동료 후배가 정우영이라는 형제인데 어떻게든지 주님께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우영 형제, 내가 우영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지? 평소에 관계를 잘했죠. 내가 우리 예안교회에서 지난 6월 29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형제가 오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하나 썼으면 하네.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6월 29일 날 반드시 온다. 그리고 6월 29일 날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7번은 나와야 된다. 이 약속을 어길 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물인데 롤렉스 시계 1245만 원짜리를 나에게 선물로 해줘야 된다. 그러나 당신이 그날 집회 올 때는 1250만 원 아니라 1억 2400, 500만 원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집회 나올 때마다 당신이 요구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또 물론 두 사람이 관계가 좋으니까 또 그 정우영이라는 형제도 계약서에다 사인을 했습니다. 당일날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드디어 2주 전엔 저에게 등록까지 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저도 이렇게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한 지 벌써 거의 한 30년째 됩니다. 아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써서 답을 받아내고, 근데 그 형제가, 박현이라는 형제가 그 정우영이라는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약서 쓰는데 우리 제자반 형제들한테 얼마나 기도를 부탁했는지 몰라요. 혹시 펑크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형제가 마침내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집회는 이렇게 초청되어 온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진짜 어디 세계적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연주와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빈정대고 조롱되는 말로 왜 구원이냐 10원이 아니고 하면서 빈정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러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정이 점을 치는 겁니다. 점을 치는데 기똥차게 잘 칩니다. 여러분도 아마 무당집이나 점집에 다녀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쟁이도요, 학습 점쟁이가 있고 진짜 신들린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점쟁이는 귀신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척척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정이 자기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데 바울과 실라를 보는 순간 놀래 자빠집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땡전 한 푼 들지 않고 홍보 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통해서 들려지는 자기들을 홍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고용한 업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당장 수익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열불이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팹니다. 인정사정 없이 팹니다.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고 매맞아서 감옥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귀신 들린 여정으로부터 귀신을 해방시켜 준 것밖에 없는데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하면서 한탄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계시길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죠. 변장된 축복이 있겠죠 하면서 노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터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죄수들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 감옥문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수들의 소망은 뭐니까? 추록하는 겁니다. 추록 아니면 탈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유에 한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의 이변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이 풀렸으니까 빨리 탈옥을 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와, 큰일 났네, 죄수들이 탈옥했네, 어쩌면 좋아 하면서 말이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당신 몸에 손대지 마,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도망가지 마 했더니 간수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아마 길거리 가다가 저 사람 또라이 아냐 하면서 말이죠, 조롱했던 사람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바울 입에서 나온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간수는 이거 나 혼자만 듣기는 아깝다 해가지고 즉석에서 새생명 축제 집회를 준비합니다. 소풍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 시간대도 말이죠, 이렇게 좋은 시간대가 아니라 새벽녘입니다. 새벽에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진행됩니다. 모두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온 가족이 큰 기쁨을 얻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첫째로, 인생은 반드시 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 가운데 가장 큰 구원, 국가적인 구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 이름은 뭘까요?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억압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이 애굽 왕 바로를 잘못 만나가지고 원래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억압에 의해서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유노동, 무임금, 노동을 하는데 임금이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계획, 무대책, 무소망을 가지고 국구성을 쌓는 일에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서러웠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노예 생활 속에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억압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얼마나 억압 속에서 삽니까? 저는 2002년도에 직접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펼칠 때에 북한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분유를 보내자 해가지고 바자를 했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소식을 알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안 믿어지시죠? 그래가지고요, 저 아마 분단 역사상 그때 297명이 그 유명한 중앙일보 대기자, 또 그다음에 정대철 국회의원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분한테 동의했었는데, 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홍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297명이 우리는요 북한을 들어가려고 하면요 연변에 가가지고 순안공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판문점으로 직행로로 갔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최초로 북한을 갔다 오면서 정말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나라임을 온몸으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북한을 그렇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국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전 북한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그냥 살아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북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모든 것이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구원이 나에게는 굳이 필요치 않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해 보셨습니까? 저도 저희 부친께서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찢어지는 가난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전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가난이 싫어요. 가난이. 이 가난으로부터 구출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빚진 분들, 또 보이시피싱 당해가지고 너무나 억울한 분들, 물질에 쪼달려 보세요. 얼마나 가난이, 물질이 없는 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요, 삶에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무지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무식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으로 고통을 당할 때 좀 제발 나도 좀 똑바로 앉아봤으면, 숨을 마음대로 쉬어봤으면, 좀 걸어 다녀봤으면, 좀 손발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이렇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구원들을 일컬어서 작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은 구원들은 개인의 차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는 무지나 이런 데로부터, 또는 관계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서남북, 남녀노소, 동서양인, 지위고하, 유무식, 빈부, 격차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 인류 최대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요,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관계 또는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건 웬만하면요, 노력하면, 힘을 쓰면, 공부를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큰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언젠가 멈추거나 썩어질, 소멸될 유한한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인간은요, 원래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쫙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인간의 몸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3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궁금하고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못됨시로 하나님이 선악과는 만들어 놔가지고 또 따먹을 걸 알면서 따먹게 했고, 따먹기 전에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걸 먹어가지고서 그깟 과일이 뭔데 그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도록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때로는 선생님들에게 좀 말도 되지 않는, 그러나 모르니까 질문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질문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무조건 믿어, 따지지 마라, 무조건 믿어 그래요. 근데 제가 볼 적에 아마 선생님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궁금한 게 선악과입니다. 아니 그깟 과일이 뭔데 그거 한번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형벌이 찾아왔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야,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즉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의 질서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종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을 넘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탈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앙선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남녀지간에 선이 없어 보세요. 앞집의 남자도 내 남자, 앞집의 여자도 내 여자, 저 집도 내 집, 내 집도 저 집. 되겠어요? 여러분, 내 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이 없어 보세요. 난장판이 됩니다. 무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야. 그것만은 네가 지켜야 돼. 이 선을 넘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놓고서 그럼 따먹을 때는 가만히 계셨느냐? 야, 그거 따먹으면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잖아. 따지 마, 졸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고 냅둬 버렸어요. 따먹게. 왜 그러신 것이죠? 그것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왜? 불순종, 죄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지음받았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 그 육체가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이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죄의 원죄 공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제가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술 공장에서는 생산되는 것은 모두가 술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도수가 있는 술과 약한 술, 가격이 비싼 술과 싼 술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술 공장의 설비를 가지고서는 향기로운 화장품은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원죄 공장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핏줄을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공장에서 출시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죄를 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본질적으로 인류의 조상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다 전이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차이가 있다면 도덕적인 죄인과 비도덕적인 죄인, 법에 걸리지 않은 죄인과 법에 걸린 죄인, 좀 교양이 있는 죄인과 교양이 없는 죄인, 유식한 죄인과 무식한 죄인, 피부색이 하얀 죄인과 검은 죄인, 돈이 많은 죄인과 가난한 죄인의 차이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의 원청 공장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원청 공장. 즉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핏줄을 타고난 모든 인간은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지만 모든 인간은 원천 공장에서 하청받은 하청 공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하청 공장입니다. 부정할래요?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의 원천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장에서 출시된 죽음의 제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출생은 결국 죽음을 향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의 원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도 손주가 셋밖에 안 되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11개월 된 손녀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목군역밖에 모르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딥니다. 요즘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기어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입에 넣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나요? 사기를 가르치는 교습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거나 사기쳐거나 남을 이용해 먹으라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지 마음대로 삽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악된 인간 상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져요. 죄 충동을 받습니다. 죄 짓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세 번째로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된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네 부류. 첫째는요, 자연인이 있더라고요. 자연인. 여러분, 저도 김병만이가 출연하는 자연인 종종 봅니다.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자연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본능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냅둬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간섭이나 인도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뭐라고 큰 소리 치는지 아십니까? 나는 무교요 합니다. 무교.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게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요, 그래도 좀 수준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산다는 것이 힘에 버거우니까는 무엇인가 믿고 살아야지,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야지,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은 말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세에 복받고 현세에 잘 되고 무탈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돼. 여러분, 우리 익산에는 말이죠, 원불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원불교 교당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형제들 가운데 원불교 원광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분이 원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불교를 뭘 가르치는 겁니까? 좋은 것은 죄다 뽑아다 놨어요. 좋은 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둥글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왜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불교도 좋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세 번째로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진짜 믿음이 없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아니, 가정 평화를 위해서 다니죠 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만을 하는데 형제가, 제 옆에 앉은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13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요, 그분의 말하는 걸 듣고 절도할 뻔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는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야, 담임 목사 이름을 모를 때 13년을 다녔는데 뭐예요? 건성으로 다니는 거예요.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교양 삼아 수양 삼아 다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깊이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 받으면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교인 되게 위험합니다. 교인을 누가 찝쩍거리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찝쩍거립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탁 치고 돌아가면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제가 놀란 거가요, 얼마 전에 원광대학교 의대 교수 한 분이 그 우리 제자훈련하는 집사님을 찾아와서 집사님 친한데 있잖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끝내야 돼요. 의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계열에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 재림한다는 날짜가 지났어요. 9월 28일, 10월 28일 되는데 날짜가 훌쩍 지나갔는데 재림한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왜 넘어가는 겁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자연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교인이 있지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 신앙인은 뭘까요?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신앙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인들은, 좀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 믿을 실자, 우러를 앙입니다. 우러로 보는 대상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기온이요, 높을 때는 40도, 저녁 때는 4도까지 내려갑니다. 40도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기온차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험하다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원망을 잔뜩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을 싸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 방앗간에서 정성껏 찧어서 내려준 만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하찮은 음식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신 것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배은망덕도 유분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광야에는 무엇이 많이 그때 거닐고 있었는 불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입할 때 불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대목만 났다. 너희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서 말이야 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들로 하여금 입을 딱 닥치게 했어요. 입을 어물게 했어요. 물고 싶은데도 못 물었습니다. 억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불뱀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들이 이게 웬 축복이냐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죄에다 물기 시작했습니다. 무니까요, 뱀독이 올라가지고 팍팍팍팍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을 해야 됩니까? 광야에 있는 약초나 허브나 쑥을 갖다가 캐가지고 착착착착 환부에 바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쓰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뱀이 물어가지고 독이 올라서 붓는데 그 옆에 있는 약초나 풀 뽑아서 문질러 해야 되는데 뭐예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의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기독교는 말이 되지 않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입니다. 기독교는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는데 그 옆에 있는 약초 갖다가 문질러, 쑥이라도 문질러 하지 않고, 아니, 아파서 뱀독이 올라가지고 분구하고 저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보는 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저걸 쳐다봐라.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방법과 네 의와 네 재주 가지고 네 실력 가지고 절대 치료받을 수 없다. 나 하나님이 주는 방법을 네가 이용해야지만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도 이것을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뱀 새끼 본 적 있습니까? 뱀 새끼도 징그러워요. 뱀은 보자마자 때려 죽이고 싶어요. 돌로 쳐 죽이고 싶고. 여러분, 쥐 새끼 본 적 있어요? 쥐 새끼는요, 토끼 새끼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얼마나 쥐 새끼 귀여운지 몰라요. 뱀 새끼는요, 새끼도 미워요. 그런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상징이 뭡니까? 장대에다가 뱀을 단 겁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은 앞만 봐도 징그러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병원 조직의 WHO가 딱 위에다가 상징으로 뱀을 달아놨어요. 어디서 베낀 겁니까? 여기서 베낀 겁니다. 쳐다보는 즉 살리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었음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들리셨습니다. 여러분, 장대에다가 뱀을 단 모습은요, 아무리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도 절대 이쁘지가 않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징그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장면은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서 감격을 하지만 막상 2000년 전의 그 현장은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혹한지 모릅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요, 옛날 사형수들은요, 십자가 사형수들은 너희들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완전히 빨가 벗겨가지고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인들은요,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12시인데 3시간 동안 태양마저도 그 보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햇볕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모든 인간의 죄가 매달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가 그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전개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일단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의 원청인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아닌 이상 모든 인간들은 죄의 하청 공장이 되어 죄를 낳고 죄를 생산하고 죄의 제품으로 삽니다. 다르다면 포장만 다를 뿐입니다. 흰 포장, 검정 포장, 황색 포장. 그러나 내용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를 놓기 위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포장만 다를 뿐이지 죄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간이란 포장만 다를 뿐 죄품이다. 죄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죄를 짓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원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이건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학설도 인간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가설이고 그야말로 진화론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생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출처는요, 아담과 하와라고 해야지 빠른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특히 누구도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죄 원청이기 때문에 그 원청을 물려받아서 우리 모두는 하청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의 하청 인생이. 자, 인류의 출처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라고 해야지만 이해가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가로도 읽어주셔야 돼요. 가로 제가 넣은 건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요. 그런즉 다시요. 시작. 그런즉 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도요. 시작. 한 사람이 아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 최초의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죄의 원청인 것처럼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하청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해진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출처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달라야 한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죄의 원청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죄의 원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동정녀 탄생이 입증을 합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무슨 죄인으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적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셔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죄값을 치루었다고 선언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하등 종교는 무당, 미신 쫓아다니는 거, 하급 종교, 하등 종교입니다. 그것은 현세의 기복만을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무당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의외로 많이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권사님들도 찾아가서 우리 애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궁합이 맞는지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야, 권사들도 찾아가요. 교인들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급 종교입니다. 오직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 불교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회교 고등 종교입니다. 유교도 고등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교주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있어요. 교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고등 종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등 종교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가 고등 종교라는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종교보다는 생명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출발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나한테 전이되어서 그 원죄 하청인이 나는 말이죠, 하청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청인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을진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듯이 나를 본다는 겁니다. 나는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탕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순간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유죄의 원청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의 원청 공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사망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 그리고 믿는 순간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처럼 나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계속해서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나를 지배하면서 그 죄가요, 마침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제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인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햇볕과 공기와 물, 산소,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선물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깨닫고 결단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그동안에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나를 믿고 살았어요. 어떻던가요? 우리 인생이 자주 좌절과 고무함과 허무에 빠지고 자꾸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져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요, 나 자신이 죄의 하청 공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양을 쌓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수양을 해도요, 거기서 거깁니다.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무죄의 원천 공장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채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왜 저 노뱀을 바라봐야 되나요? 바라봐야 살아.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돈을 바라봤고, 친구를 바라봤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거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를 실망시킵니다. 때로는 나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합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달라는 마음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너무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보태야 되지 않는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말이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뭔가 발라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초청되어 오신 형제자매들과 더불어서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신 분들은요, 카드 끄집어내 보세요. 카드. 여기 보면요, 그 투명백에 보면 카드가 있어요. 고백을 했으면요,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 그렇죠? 고백을 했으니까 옆에다가 도와주세요. 자, 그 새로 나온 교회 카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복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해당欄에 체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없는 분 손 드세요. 펜하고 카드를 드릴 것입니다. 예, 저쪽에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 새로 나온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의 돈 받기로 원합니다. 아까 제가 영상 보니까요, 제가 평신도라면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야,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다 사인을 하시고 이름을 쓰세요. 남녀, 연락처. 절대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게재하면요, 괴롭히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화하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교회는요,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게재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적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적는 시간. 자, 적으시고 우리 다니는 교육자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적는 거 도와주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적으셨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고 너의 모든 것 지금 계속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위층에도 위층에도 제출해 주세요.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옆에 도와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이제라도 제출해주세요. 깨달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제출해주세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을 회복하시니 어느 곳에 이을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찰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해찰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저는 저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정말 나도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셨고 카드를 써내셨어요.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인도하신 분들과 더불어 그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일어서 보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카드 쓰신 분들, 또 이제도 믿기 원하는 조용히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보세요. 일어서세요. 네, 일어서세요. 격려해서 일어서세요. 네, 격려해서, 네, 격려해서 일어서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어서 계세요. 제가 기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서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 3층에도 일어서시고, 자, 우리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두 손을 심장 뛰는 가슴에 이렇게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오셨네요. 온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고 카드를 작성하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마음이 변치 않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로남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열렬하게 박수 쳐드릴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